함께 찬송가 37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 4절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많은 길수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몸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떠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된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동문 6번 시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를 앞에서 완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또 사랑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 있으면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귀한 상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를 이제 이 시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김승돈 담임 목사님, 이제 목회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정치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빨리 안정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고 또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오늘 연천 지방회가 있는데 모든 속한 감리교회가 이제 지방을 위해서 늘 애쓰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또 성도 간에는 귀한 섬기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상리교회가 우리 연천 지역사회에서 선교와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소문과 또 예수님의 향기만 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성가대에 사랑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성가 대장님과 대원들, 특별히 또 멀리서 오가는 반주자의 발길 늘 지켜주시고, 대원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여성 회원들, 또 이제 차량으로 봉사하는 애쓰시는 장로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겨울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늘 봉사할 때마다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서 늘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상륙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병마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이제 마음적으로나 이제 육적으로나 건강한 모두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출타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멀리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에 떨어질 때 옥토가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고 이제 한 주간 사는데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리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함을 깨는 여인의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우리 현태수 권사님 손자 되시는 분 강정, 그 다음에 김혜경 권사님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또 서준이도 같이 예배드립니다. 옆에 앞뒤 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예배 없습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연천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 회원들은 지방회에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하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분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기대들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들이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다리와 발은 빛나는 것 같고 그의 말씀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지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시간 주신 순간에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어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무기로 삼고 살아갑니다. 수중에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이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이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위를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식을 무기로 삼는 사람, 또한 잘나가는 자녀를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술수나 처세술이 무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무기든 자신이 무기로 삼는 것을 잘 준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해볼만 하다 생각하며 삽니다. 이 땅을 어려움 없이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돈, 지식, 지위, 자녀, 권력, 명예, 처세술과 겉모술수 같은 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같은 상황에서 승리함으로 짜릿한 쾌감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땅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무기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내가 가진 그 세상적인 무기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것, 쓸모없는 것,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인생의 유일한 병기로 삼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다니엘의 인생 자체가 기도요, 기도를 인생 전체의 유일한 무기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녀, 총명한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노예 소년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자라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래오래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부러워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이전에 정말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자체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지혜와 총명, 놀라운 결단력, 담대함, 탁월한 지도력, 놀라운 예언, 죽음 앞에서도 살아남는 그 위기의 능력은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죠. 다니엘처럼 정말로 역사의 행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길 원하신다면 성도님들이 먼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기도를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오직 기도만이 이 세상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인생 말년의 모습, 끝자락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도 기도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사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제3년이라는 말은 고레스 왕이 통치한 지 3년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보다 3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 왕의 명령인데 칙령을 하나 반포했는데 그 칙령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유대 민족은 드디어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민들이 자유를 얻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민에서 귀양민이 된 그들은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폐허와 잿더미로 변해 있는 옛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시작했으며 성전의 기초로가 되는 성전 쌓는 일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국 땅, 자신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했던 그 땅에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해방의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점점 다가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곳이여 간절히 사모한 장소인데 다니엘은 왜 귀양민들과 함께 그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가 포로로 있는 이방 땅,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 된 그 땅에서 생애를 마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5세쯤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의 삶을 정리하고 고생스럽더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게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남겨두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노령의 나이에 이방 땅에 남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이자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2절, 3절 함께 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레는 7일이 3번을 있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3주 곧 21일이라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간 음식을 절제하고 최소한의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생명만큼 중요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기도가 바로 조국을 위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전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3년간은 열심히 조국 재건에 힘썼습니다. 터를 닦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큰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중단된 것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모든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큰 전쟁 이후 약 15년간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다시 성전의 터전은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조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처음에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을 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계시나 기이한 일을 해석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이하에서부터 살펴보았듯이 점차 자기 민족과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었으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위대한 환상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앞으로 오실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눈을 들어서 본 한 사람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 중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다니엘 혼자 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환상이 일어나는 현상만으로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벌벌 떨고 도망쳤지만 친히 그 환상을 목격한 것은 다니엘 혼자였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홀로 그 주님의 빛나는 광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 광경을 목격할 때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고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기는 하였지만 주님의 형상,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본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날까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형상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든든하고 힘이 될까요? 저도 어린 시절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환상 중에 그 주님의 형상을 어렴풋이 보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두렵고 떨렸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황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환상 중에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면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주님의 빛나는 광채와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확신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2절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5절과 6절, 좀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시는 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나왔고 9장에서도 나왔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12절 말씀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먼저 여기서 겸비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음식과 그럴싸한 인간적인 꾸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겸비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3절 말씀처럼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워 겸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순간부터 12절 하반절 빨간색 첫 구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기도에 대한 회의와 물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그 어떤 응답이 없을 때는 지속해서 기도드리는데 그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나 한 것인가 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향해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도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크게 내도 듣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죽어 계신 분이라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달나라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를 한마디도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십니까? 달나라에 가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듣고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그 어떤 응답도 없으니 멀리 딴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마음속에 있는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즉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을 막는 사탄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굉장히 함축된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 곧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일은 뭐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겸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21일 동안 첫날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사이에 바사 왕의 제국 왕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 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소서 6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들에 관해서 묘사할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는 페르시아를 지키면서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졌으나 그 응답을 전하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려고 할 때 페르시아를 지키고 다스리던 악한 영의 역사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겸비하게 기도하는 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와 페르시아에 역사했던 악한 영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천사인 미가엘 천사 중에서도 가장 힘센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다니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러 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지만, 만일 그 새 일에 21일 동안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싸울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정이 와서 도와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응답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자 하는 천사들의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이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기도드리는지 말씀드렸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세계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 위해 난리법석을 치고 온갖 방해물로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 편에서 겸비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뿐만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온전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다니엘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목격했고 기도를 끝마쳤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 싸움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7절입니다.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중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기도가 끝났을 때의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천상에서 천사와 사탄의 세력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며 기도하다 힘이 다 빠진 것이고 호흡하기조차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 지쳐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잠깐 방심하면, 잠깐 한눈 팔면, 잠깐 시험 들면 예배드리지 않을 조건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냥 매주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 스스로 무감각해져서 매주 예배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른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주무실 때 기도로 맞춰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빼먹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잊어먹고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참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면 분명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렇지 않은 때보다, 기도하지 않은 때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강건해지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기도했던 다니엘,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내며 탈출할 정도에 이른 다니엘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겸비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그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더욱 겸비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늘은 복음성가입니다. 악보는 주보 뒷면에 있고 앞에 PPT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주시네. 주님은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